안녕하세요. 저는 동산교회 백운석 집사입니다. 오늘 제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께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기억의 창고를 열어 제 삶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중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족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영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98년 4월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의 아내인 최효성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 나이는 23살, 아내의 나이는 20살, 정말이지 철없는 나이에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20살이든 대학생이든 아내는 학교를 그만두고 저와 평생의 삶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4살과 21살의 부모가 되어서 철은 없었지만 그래도 책임을 지는 것이 어른이라 생각했고 뭐 하나 가진 것 없었던 저는 아내와 뱃속에 아이를 데리고 영덕으로 무작정 도망치듯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내의 나이가 42살인데 당시 장모님의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장모님으로서는 아내가 나이도 어리고 대학도 한 학기만 마치면 졸업인데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황당해 하시면서도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서울로 올라와서 부모님의 허락을 득하여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부담이 컸던 저는 술만 먹으면 아내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매일 술로 살았고 직장은 사흘이 멀다 하고 때려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가정은 뒷전이고 오락과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큰형님이 살고 계시는 시흥으로 가면 좋아질까 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좀 나아지려나 했던 기대와는 달리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헛송세월을 하던 중에 아내는 놀이터에서 만난 언니를 따라 동산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에 나갔지만 저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어머니를 따라 새벽 예배 몇 번 나간 게 전부였던 저는 아내의 기나긴 설득 끝에 교회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산교회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모든 것이 낯설고 서먹하였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자 최복수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내용은 몰라도 마음은 정말로 편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차츰 구역 예배도 나가고 집사님들은 그런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술만 먹으면 큰소리치고 아내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 즈음에 처갓집에서 빌라를 얻어주고 치킨집을 차려주어서 사당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니 매상은 늘어났지만 우리 집 경제사정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돈이 생기자 알바생을 많이 두었고 가게는 아내한테 맡겨두고 바깥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장사한 지 3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내 모르게 수습하려고 은행과 일수까지 사용하면서 대책 없이 허둥대고 있을 때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 저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온갖 난동을 부려대서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없는 돈에 벌금까지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시흥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은 돈 300만 원을 들고 야반도주 하듯 아이들 셋을 데리고 시흥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는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유종필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교회 건너편 건물에 살고 계셨습니다. 돈이 없던 저희는 목사님이 사시는 사택 지하에 커다란 거실과 방이 하나 딸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에는 유종필 목사님, 2층은 부목사님, 옆방은 안수 집사님이 살고 계시는 집에 살려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교회를 다녀와서 술, 담배를 하는 건 일상이었고 아내가 조금만 불편한 말을 하면 교회를 안 나가고 시위를 했습니다.
나를 숨막혀 죽게 만들려고 이곳에 데려왔냐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비가 엄청 내리던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물이 찰랑거리며 잠자고 있던 이부자리를 침범했습니다. 지대가 낮아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아이들과 교회 5층에서 생활했고 저는 장판을 거둔 거실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하다 두 집 건너 월세방으로 또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LH공사 임대보증금을 받아 전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술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술만 마시면 포근을 하고 아내를 괴롭히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만취해서 욕설을 퍼붓고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뜨겁다며 대자로 누워서 잠자는 저를 아내는 아이 다루듯 머리를 만져주고 큰 딸아이와 함께 밤새 기도를 하다가 아내는 쓰러지고 눈을 뜬 저에게 왜 아빠는 술만 마시면 나한테 뭐라 하고 잠도 못 자게 하냐고 투덜대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술, 담배를 끊겠다고 큰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와 딸아이의 기도 덕분인지 그때부터 담배 냄새가 역해서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맥주는 가끔 한 잔씩 마시기는 했으나 현재는 담배와 술을 모두 끊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 나가는 것이 좋아지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즐거워졌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쉬는 날이면 발걸음이 자연적으로 교회를 향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왜 그렇게 예수에 미쳐 사느냐며 예수쟁이라며 참 재미없게 산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쟁이라는 소리가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지금 저는 최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품에 있어 따뜻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저희 가정에 축복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다시 저와 살고 싶다는 아내가 있어 얼마나 지금이 좋은지 모릅니다. 술판이 없어도 동산체육선교부로 집사님들과 축구할 때가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차량봉사, 예배위원, 해외선교부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고 제 삶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새 삶을 사는 것 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면 저는 이미 주님께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 같습니다. 많은 것을 받은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됐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질서가 잡힌 우리 가정은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고 주변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이지 평범했지만 못나고 못난 한국 남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나홀로 고생하는 것만 같아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지만 아내가 저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의 열매를 먹는 저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값진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평강과 화목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믿음 생활을 통해 제가 변화된 모습을 지켜봐 주신 장인어르신 장모님 그리고 큰형수님, 조카 감사드리며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내 구세주 되신 주님이 그 손 꼭 잡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산교회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또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찬양을 통해 또 마음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찬양됩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정함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하나님 같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시온을 여기에 시온이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명령만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우리 꽃들도 주님 찬양.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로 살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은혜로운 영상과 또 은혜로운 자기 간증 그리고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랑 같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눠보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성경 한 대목을 먼저 읽고 그리고 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이제 성경이 뜨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가능한 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한번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제가 유럽에 가서 한번 충격을 먹은 게, 유럽에 가면은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체코나 가면은 여기저기 아주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있습니다. 관광 명소입니다. 근데 그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다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지 돌면서 그 고풍스러운 건물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그 건물에는 십자가가 걸려있고 교회라고도 쓰여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식당으로 바뀌어있고 쇼핑센터로 바뀌어있고 호텔로 바뀌어있고 심지어는 술집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동상에서 사진을 찍곤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그 십자가 앞에서 감동을 하거나 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키고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몇 세기의 건축 양식이 뭔데 무슨 고딕 양식으로 되어져서 무슨 건축학적인 가치가 있고 미적인 가치가 있고 이런 데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관광 명소가 되고 종교적 상징에 불과한 그런 유물로서 유럽의 모습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들을 집회를 할 때였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제가 설교한 것이 십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 얘기를 한참 하고 나니 여기저기서 유학 온 학생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서 한없이 울기 시작하는데 그 울음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밥 먹을 때가 되었는데도 어떤 학생은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냐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십자가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고 하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왜 누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덤덤하고 왜 누구에게는 그 십자가 이야기가 영혼을 흔드는 것일까요? 왜 누구한테는 그 십자가 사건은 관심이 없고 왜 누구는 그 십자가 얘기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감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 십자가가 대체 뭐길래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나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가 듣기 좋게 풀어서 옛날 얘기식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농부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주인집 큰 부잣집에 그 다 버려진 땅, 산꼭대기 한 구덩이에 땅을 소작을 해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그 땅을 소작을 받았던 그 땅은 돌멩이가 많고 잡초가 많아서 버려진 땅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이라도 일궈서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됐던 이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농부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바위 투성이인 그 밭을 꽃갱이로다가 팍팍 짚고 있는데 순간에 쨍그렁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니 이게 뭐지? 그리고 다시 한번 꽃갱이를 탁 찍었는데 또 쨍그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가만히 가서 파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돌밭 버려진 땅 그 밑에가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곳에 그런 많은 보물이 담겨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밭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돈을 막 모았습니다. 주인에게 갔습니다. 그 저 버려진 저 구석진 땅을 내가 좀 사려고 합니다. 그 주인이 허이고 그건 줘도 안 가질 땅인데 그걸 왜 살라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 그 땅을 꼭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얼마 돈을 내게. 그 돈이 모자라요. 이걸 일단 받으시고 나머지 돈은 제가 내일 꼭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가난한 농부는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놀렸습니다. 그 버려진 땅, 돌멩이 땅, 곡식을 심어도 별로 농사도 안 진 수확도 없는 땅인데 아니 그 땅을 위해서 집을 팔고 다 팔아?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난하게 살지. 그러니까 너는 바보지. 하지만 이 가난한 농부는 그 땅을 사야 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 땅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온갖 보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주인한테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땅 주인이 됐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의 선택은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바보 같은 짓일까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 화면에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게 뭐예요? 그 밭입니다.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치를 모르면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이에게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그 아이들은 돈의 소중함을 몰라요. 수표에 10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100만 원을 주면 그거 가지고 찢거나 구기거나 혹은 버립니다. 가치를 모르면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누가 소중함을 아냐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소중함을 압니다. 가정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가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의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사랑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냥 막 팽개치는 겁니다. 자유의 가치도 그렇고 혹은 공기의 가치, 물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야 거기다가 왜 투자를 해? 아까운 시간을 왜 거기다 쏟아? 너 돈을 왜 거기다 쏟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치를 아는 사람, 그 밭에는 말이야 보화가 있거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시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를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똑같아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그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 얘기를 하면 하품을 하고 아유 뭐 그런 얘기 한두 번 듣나 이러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사진 찍고 인증샷 찍고 그리고 멋있는데 양식이 좋은데 이러고 넘어가죠. 그러나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아침에 되어도 밥 먹는 것도 모르고 그 십자가 붙잡고 울고 또 울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중하게 쓰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진지하게 쓰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확하게 외칩니다. 첫 번째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십자가 앞에 딱 쓰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한심스럽게 인생을 살았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그 허물과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불러들이고 있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죄인이 받아야 될 죄의 끔찍한 형벌을 십자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십자가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 십자가 앞에 진지하게 쓰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죄값이 참 큽니다. 이 죄값이 무지 심각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 그 사랑에 감동하며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두 개의 눈물이 흐르는데 하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면서 후회하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또 하나의 눈물은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흘리는 또 하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애통하는 눈물과 날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또 한 번 울게 되는 겁니다. 어느 교수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수도 없이 맞춰보려고는 했는데 도무지 부부가 맞출 생각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는 헤어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이제 이혼을 앞둔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온 겁니다. 교회에 와서 남편은 저쪽 구석에 아내는 저쪽 뒤에
뚝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 예배를 끝으로 내일이면 이제 둘은 완전히 이혼한 부부로 살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설교가 십자가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섭시다.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모두 예수를 한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 설교 말씀을 들은 거예요. 십자가 앞에 아내와 그리고 남편이 십자가 앞에 서기 시작했는데 말씀드렸죠.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세 가지 메시지가 그들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허물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 추한 내 모습이 천하에 더럽기 짝이 없고 온 영혼의 벌레가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추하기 짝이 없는 나의 이 추한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 죄값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불러들이는지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내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처절하고도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배 내내 이 교수 부부는 둘이는 이쪽 끝에 저쪽 끝에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인생이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남편과 아내 잘못 만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두 사람이 울은 울음은 동일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 깨달음을 동시에 가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같이 감동하고 울었던 겁니다. 회개하며 흘렸던 눈물보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흘렸던 눈물이 더 뜨겁다는 어느 집사님의 말씀처럼 그 두 부부는요, 예배 내내 울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손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잡고 갔어요. 서로는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본 십자가의 동상은 서 있지만 십자가 달려있는 교회는 있지만 그런데 십자가의 생명이 약동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약동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목걸이를 할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액세서리로 관광용품으로 십자가 모양을 팔런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가치,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깨진 가정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가 어그러진 사회를 바로 세우고 망가져가고 쓰러져가는 민족과 역사를 세우는 힘이 거기에 있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놓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 사람마다 다 얘기할 겁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필요하지, 쩐이 필요하지 라고 말할지 몰라. 필요하죠. 야, 뭐니 해도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것 뭐가 다 필요하겠어. 자식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야, 그게 중요해? 사람은 말이죠. 높은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인기짱, 박수 받고 스타가 되는 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 뭐 있어? 노세 늙어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거, 그럼 노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쾌락이 중요하다, 오락이 중요하다, 신분이 중요하다, 성공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나의 얼룩져 있는 내 영혼의 죄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나의 이 삶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과학이 구원하지 못하고 철학이 구원해내지 못하고 나 같은 죄인을 죄의 문제를 보게 하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MRI를 찍어도 안 나오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오고 CT 촬영을 해도 안 나와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 영혼을 구원할까? 누가 나의 죄와 사망에 있는 나의 이 죽음 아래 있는 그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새롭게 하고 새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예수 십자가 사건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17절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게 뭔가?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세례를 주는 거, 종교의식을 행하는 거, 혹은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을 하지만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아주 값진 소식인 거야.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데 이 복음은 말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말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인류의 가장 복된 이 소식은 말의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말의 고상함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심오한 얘기를 하느냐, 얼마나 철학적인 얘기를 하느냐, 얼마나 지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그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은 대체 뭔가? 오늘 17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헛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건,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이 헛되지 않게 한다는 표현이 주목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지 몰라요. 교회의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도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것은 십자가가 주는 능력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될 수가 없어요. 헛되이 될 수 없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가 통분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주 예수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무엇이 너희를 꾀더냐? 어디에 기웃거리고 있고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겠는데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하나의 종교의 한 이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교의 이론이 있고, 유교의 이론이 있고, 이슬람의 이론이 있는 것처럼 그건 기독교의 이론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혹은 철학적으로 나아갔던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이론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있고, 플라톤의 이론이 있는 것처럼 그건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이론이지. 이렇게 지식의 한 종류로 혹은 종교의 한 교리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특징 지은 하나의 종교의 그런 심플, 그런 상징,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고 죽는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힘이, 능력이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말의 아름다움,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이, 어떤 과학이, 어떤 교양이, 어떤 재산이, 어떤 능력이, 어떤 세상의 자랑이 이 십자가 예수의 사건을 대신할 수 있을까? 영원한 사람이 그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나의 그 어둠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을 건져줄 수 있을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대신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람 앞에 섰을 때 약했고 두렵고 심히 떨었어요. 4절은 내가 말하고 전도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데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뭐겠습니까?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가치를 알게 십자가를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그 앞에서 하품을 하고 사진 찍고 인증상 찍고 야 빨리 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 이야기, 제가 말한 이 십자가 이야기가 어떤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는 그 미련한 얘기입니다. 아, 십자가 얘기 또 하고 있네. 아, 듣기 싫어. 저거는 원시적인 이야기인데, 그 옛날에 교회에서 써먹던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해도 안 되고 부질없는 건데,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는 능력이고, 죽음 아래에 있는 나를 건져내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던 나를 건져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얘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요즘 암 환자들, 암 말기 환자들이 찾는 약이 있답니다. 암 말기 환자들은요,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근데 인터넷에 막 떠도는 게 뭐냐면 개구충제가 이 암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개구충제를 찾아서 막 나가는 거면서 막 국내에 없으니까 해외에 나갈 때마다 거기 가서 그 개구충제를 사다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그 개구충제를 먹으면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거는 검증되지 않은 거니까 그걸 먹으면 뭐 위험하다. 아니, 위험한 건 암 말기도 위험한 건데, 안 먹고 죽나, 먹고 죽나,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그리고 실제로 그걸 먹고 암 치료를 했다는 사람들이 또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그 개구충제의 진리를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개구충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구충제가 암을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누구한테는 미련할지 모르지만 누구한테는 치료의 능력이에요. 비유가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 십자가 사건이 누구에게는 미련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살리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을 꼽는다면 블론즈 파스칼이라는 사람, 팡세의 저자, 그 파스칼을 한번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론즈 파스칼은 천재로 일컬어지고 이 사람은 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 이 사람은 사실상 컴퓨터의 기원은 여기서부터 나온다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입니다.
팡세의 책으로 유명한 이 파스칼은 1654년도 11월 23일 밤 10시 30분에 눈이 열렸어요. 어떤 눈이 열렸을까요? 십자가의 비밀을 본 겁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건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입니다. 십자가의 그 신비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는 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야 됐는지,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눈이 떠진 그날, 그 시간을 잊지 못해서 이 파스칼은 죽을 때까지 자기 옷소매에다가 그날 그 시간을 쓰고 이런 글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확실, 감격, 환희, 평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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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의 눈물.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생명의 근원인 주님을 버렸도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를 피하고 버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로다. 나 이제 영원히 내 주님 예수를 떠나지 않으리. 이게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팡세에도 이런 내용을 담아놨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자가 있다면 오만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자신의 비참함만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절망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중용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중간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만 신과 인간의 비참함을 함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이 파스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노예를 잡아다가 인신매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도 어느 순간에 그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예 생활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는 평생 남은 생활을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신 분입니다. 보통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과 차이점은 분명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어떤 이단들은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쇠뇌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존 뉴턴이라든지 혹은 파스칼이라든지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요 쇠뇌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이게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의 사실에 내 앞에 와닿기 시작하면서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보기 시작해요. 죄인이 아닌 척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들킨 죄, 들키지 못한 죄까지 다 말한다면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다고 보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장 부끄럽고 남이 할 것 두려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운 상처들을 가지고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살고 있죠. 다만 들키지 않을 뿐이죠. 다만 법에 걸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지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헛살았습니다. 내가 부질없이 살았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도 제가 수많은 사람한테 들어요. 목사님, 정말 제가 한심합니다. 내가 한심합니다. 이런 소리를 종종 들어요. 한심했던 내 모습이에요. 남이 봤을 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정말 한심스러운 게 자기라고 하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어찌할 줄 모르면서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히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웬일인가?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게 하셔서 죄의 저주를 받게 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내가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사는 뭘까? 오늘 말씀 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뭘 찾아요?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표적을 찾아요. 기적을 찾는 겁니다. 야, 어디 좀 기적이 일어나는 데 없나? 어느 교회가 좀 기적을 일으키는 데 없나? 그리고 기적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뭔가 눈을 좀 뿅하게 하는 좀 신비한 거 없나? 예? 어디 막 환상을 보고 뭔가 귀신이 떠나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거 없나? 유대인 같은 사람은 표적을 구해요.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적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환상을 보고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혹은 누구를 막 쓰러뜨리기도 하고 슉슉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 벌어지는 그곳에도 예수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할 게 없어요. 표적 쫓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어디 용한 데 없나 어디 무당 없나 이런 데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를 찾는 사람은 어디 좀 논리적인 데 없나? 어디 좀 심오한 지식을 가르치는 데 없나? 어디 심오한 철학을 가르치는 데 없나? 좀 고상한 사상이 좀 어디 없는가? 좀 더 과학적인 얘기, 좀 더 합리적인 이야기, 뭐가 풍성한 이야기를 없나? 이거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상한 이야기, 그 심오한 철학이 그것이 날 구원하지 못해요. 거기에도 뭐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기에, 기적이 아니기에, 지혜가 아니기에 오늘 말씀에 22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을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지혜를 전하는 게 아니고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것은 예수 십자가이기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기적을 찾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 십자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찾고 있는 저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적을 찾는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가 별로 재미없어요. 지혜를 찾는 사람도 십자가 얘기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사람을 좀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 때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안희숙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30세에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라는데 저는 정을 안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투옥 생활을 한 6년 동안을 했는데 감옥에서 손톱이 빠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피부가 쪼그라든 그의 삶을 삽니다. 일본 천황은 우리의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지냈던 그에게 옆방에 있는 그 한 미친 여자가 발이 얼어가지고 동상이 들어서 발이 썩어갈 때 이 안희숙 씨는 그 썩은 발을 가슴에 품고서 녹여주었어요. 감옥 안에서도.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배고파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추워서 울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그 흐르는 눈물이 볼에 얼어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가 봄이 되면 이 눈물 얼었던 게 떨어지면서 볼이 터지고 고름과 함께
터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인데 울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죄인이 뭐길래 날 살리려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처절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감동하며 또 울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울었던 안희숙 씨의 모습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 구원에 이른 사람에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뿌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등에 짊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는 250kg입니다. 성인 2명, 3명의 무게의 그 통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무거워서 쓰러질 때 채찍은 그의 등을 때렸습니다. 채찍은 아주 그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살을 때릴 때마다 면도칼로 살을 찢는 것 같은, 한 번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은 찢어지기 시작하고 채찍 끝에는 납덩이나 혹은 이 동물의 뼈다귀가 달려있어서 쉬감다가 떨어질 때마다 살점을 뚝뚝뚝뚝 뜯어내는 채찍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매를 맞으면서 쓰러지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린 지 아침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6시간을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물 한 모금이 먹고 싶었습니다. 흐르는 피에 눈을 뜨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신 건데요? 왜 그렇게 처절하게 추구해 했었는데요?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죠. 주님의 그 처절한 죽음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 예수에게 담당시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오셨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멍에를 짊어진 자에게 자유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시간 전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생명, 그 십자가의 역사에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 예수님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고 우리 가정을 영원히 살게 하고 대한민국을 영원히 살게 하고 이 세계 역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제가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대시고 그리고 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서 마음속으로 동의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땅에 오셔서 참 불쌍하게 처절하게 피 흘려 죽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선택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제가 이 시간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섭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눈을 채 뜨지 못하는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칩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죄인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주의 음성. 나는 너를 구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십자가를 질 수 있단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이 시간 내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러운 인간인데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한 당신의 숭고한 죽음 앞에 흘리신 그 보혈 앞에 감사를 표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내 인생에서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된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평생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닌, 내 경험, 내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누구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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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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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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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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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네. 다음은 우리 오늘 오신 분들 환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를 하시나요?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러면은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새로 오신 또 이 자리에 또 참석해 주신 제가 아까 전에 간장 듣는데 마음이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소영자매가 아까 전에 간증했던 그분의 따님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외할아버지가 또 오셔서 이렇게 꽃다발까지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 따뜻한 모습을 보니까, 소영이가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가족도 오실 거라고. 그렇게 너무 기쁘고 또 기대도 되고 한다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뤄가시는 것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역시 저도 역시 백운석 집사 못지않게 멀리 갔다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 새로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 우리 새신자들을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옛날 이야기 같은 한 왕과 왕자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병이 있는데 누가 치료할까 하니까 왕자가 자기가 가서 치료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보았고, 예수님 이야기죠. 그리고 또 우리 백운석 집사님의 그 소박하고도 진솔한 이야기가 또 우리 울림을 주었고요. 천사처럼 변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술, 담배 안 하는 것만이라도 벌써 엄청난 변화고요. 하나님이 큰 역사가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시간마다 이제 강사들을 모시고 십자가 복음을 듣습니다. 어제는 우리 아세아나신학대학교 총장이신 정은호 총장님을 통해서 황폐한 성읍의 사람들을 살게 하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들었고, 오늘은 제가 좀 전했고요. 내일은 이제 또 우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병수 교수님은 어떻게 또 복음을 설명할런지 기대가 좀 됩니다. 또 오늘 찬양 너무 듣기 좋고 함께 부른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환영을 좀 하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아마 그 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이렇게 좀 써주시고, 등록 카드는 아니고요, 방문 카드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좀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아니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느낀 점, 또 깨달은 점들을 좀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는 아무거나 해주시고 지금 반응을 좀 방문 카드를 좀 써주시면 저희들이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우들끼리는 옆 사람이랑 인사를 나누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들을 서로 좀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네, 카드를 적어주시면 제가 좀 별도로 가지고 있다가 별도로 제가 좀 기도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지인들, 부모님들, 가족들도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조그만 소책자를 하나 준비했는데, 엽서랑 소책자, 그 다음에 우리 꽃 한 송이 좀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초대하신 분이랑 초대 받으신 분이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들이 환영 노래도 불러드리고 또 우리 조그만 선물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오늘 오신 분들 초대하신 분이랑 같이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초대하신 분들은 한 번씩 안아주시고, 교우들은 남녀만 아니면 한 번씩 안아주세요. 이렇게 서로가 좀 이렇게 서로가 한 번씩 안아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네. 내일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도 우리 좋은 영상과 또 좋은 간증과 좋은 말씀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내일 마지막에도 우리 여러분들,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어린아이들도 좀 다 같이 오셔서 또 특별히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밭속에 감춰준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고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 바로 이때에 나를 부르시고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 십자가의 이 비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충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이게 나를 영원히 살리는 것임을 확인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안아 주시옵소서. 이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눈물겨운 고난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있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할 것이며 마침내 저 영원한 시온성 하나님 앞에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은 만남 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찬양과 간증과 그리고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하시며 이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임하는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함께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귀를 쫑긋 세운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